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마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업에 비유하면 어떤 직업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경이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세 가지, 군사, 군인, 또 경주자, 선수, 그리고 농부, 이렇게 셋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군인처럼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초점이 거기에 있죠. 경주자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농부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경주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지켜야 상을 받을 수 있다. 농부와 같다는 것은 농부가 곡식의 결과를 제일 먼저 자기가 그것이 혜택을 받듯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직업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가예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다. 농부는 열매고 군인은 승리고 경주자는 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건축자로서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건축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농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경주자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상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군사지만 다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병사 중에서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 좋은 병사가 될 수는 없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주자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달리지만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건축가인데 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도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을 나그네 길로 항해 순례자의 길로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의 첫 번째 요건으로 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터죠, 그게. 그러니까 튼튼한 터를 잡는 게 건축의 제일 1순위고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 그 터를 자기 인생의 건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터에는 절대로 집을 지어서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지뱅이를 일으켰죠.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하면서 그 다음에 건축에다 놓으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이건 정말로 쓸데없는 돌이에요. 전문가가 버린 돌은 정말로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집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모든 건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기초는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미문에 안전을 일으킨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터는 구원이죠.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터를 얘기하셨어요.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해서 요한 일대로 삼았지만 그건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이 터,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청년부 지도부장님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안수집사죠. 장로교에서 말하면 안수집사고 감리교에서는 그냥 권사라고 그럽니다. 권사님이 청년부장님이 성역 공부하러 들어오셨는데 그 인텔이에요. 사법부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판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질문이 거예요. 회장님, 제 청년부이시니까 회장,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권사님이, 청년부 부장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제가 좀 그분이 못 배웠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대법원 판사 비서실장인데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질문, 제가 받기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교학교 교장도 하고 수석장로까지 되셨는데 뒤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친구 부목사가 청파동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해서 우리 아내랑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외삼촌 목사가 와 있는데 우리 친구의 예수를 신선 중에 하나라. 예수가 신선 중에 하나야. 그냥 마켓에서 인포메이션을 뿌리러 잠깐 내려온 신선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처럼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기수련가예요. 기로 안수하면 사람이 막 밀려날 정도로 기가 센 분이에요. 기로 병을 고칩니다. 그분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 않고 교인들이 다 도수련자들이 됐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찬송가 안 부르고 명상음악 듣고 그게 예배예요. 명상음악 듣다가 끝나면 아주 심오한 얘기를 이분이 하면 다들 고개 끄덕거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이 예수도 그리스도지만 부처도 그리스도다 그래요. 신학교 수업 중에,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오래전이죠. 민족신학 저희 때 한참 유행했던 신학인데 그걸 만들었던 한신대학의 안병모 교수라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하셨나요? 성령을 기다 그랬어요. 기. 성령이 우리가 기를 운행하는 기가 성령이다. 그때 그 예수가 신선 중에 하나다 한 그 목사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 여잔데요. 아시아 여성 중에서 최초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종신교수 테니어를 받은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WCC에서 흰 한복을 입고 죽은 영혼을 부르는 초원제를 했어요. 광주 사태 때 죽은 귀신들이 오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걸 해요. 1년 동안 히말라야 수도원에서 머리 깎고 불교 수행을 했고 이슬람 공부하려고 이슬람 17개국을 순례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신학자죠. 이분은 유니온 신학교는 아주 급진적인 신학교인데 미국에서도 자기 연구실에 성황당처럼 쫙 늘어놓고 귀신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제가 봤는데 여신이 유니온 신학교 지붕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범적인 얘기래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래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한 분은 신학교 수업 중에 나는 성경 모서를 믿지 않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최근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동의하는 겁니다. 날 쳐다보네. 당신도 동의하고 당신.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거기에다 집을 줬다.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에 나의 집터가 생긴 거예요. 나의 땅이 확보된 거예요. 강남의 땅도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땅이 내가 살 곳이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그랬는데 맨션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터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기의 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냐 어리석냐 건축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터를
어디에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을 세우는 터지만 건축의 하이라이터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얘기예요. 오늘 10절 보시면 바울은 올바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면, 이제 터는 됐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그 터 위에 세우나, 건물을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바울이. 나는 터를 잘 잡았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건물을 그 위에 세울 텐데 조심하라. 터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터가 좋아도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은 실패한 거죠. 11절과 12절 보시면 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건축 자재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그것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은 건물의 재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재질이 뭐냐? 그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풀이냐, 짚이냐. 바울이 건물을 지을 때 조심하라,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할 때는요, 이게 모양 얘기라, 건물의 모양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계도 아니에요.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건물의 재질이라는 거죠. 터가 어떠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집의 건축물의 재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도 문제가 되는 건 설계도대로 졌느냐 하는 것과, 되게 설계도대로는 짓죠, 집들을. 근데 문제는 재질을 싸구려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항상 분쟁이 생기잖아요. 원래 약속했던 재질을 안 쓰고 살짝 이윤 남기려고 그런 일들을 하죠, 가끔. 본문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조심하라 했는데, 그 조심하라는 것은 재질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죠?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날이라는 시점이 나오고,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 건물을 다 지은 후 그 건물의 상태는, 그 건물 집이 공적이에요.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건물은. 그리고 그날은 그 건물을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그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를 테스트하는 날이 그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자, 심판의 날. 그날에 테스트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불로 테스트하시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공적,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삶이 건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죠. 건물과 같이 지어진 내 삶, 그거를 테스트하시는데 불로 하시겠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바른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은 각 사람의 업적이라고 표현했고, 공동 번역은 각자가 한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거의 100% work, W-O-R-K, work이란 단어 썼어요. 일, 공적. 내가 뭔가 한 거, work.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적은 각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산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공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월게요. 공적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는 날이 그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공적은 오늘 본문에서 건물이고 우리의 각각의 삶이 공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각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집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주님이 그날에 하시겠다. 무엇으로 하느냐? 불로 하시겠다. 13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불의 테스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말로 풀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의역을 많이 했죠. 당연히 부연 설명까지 하고. 예. 자, 우리가 사는 삶이, 인생이 집을 짓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내 인생 집을 불로 테스트하신다. 근데 그 도구가 불이다. 왜 하나님은 불로 우리의 집을 테스트하실까? 불로 테스트하는 이유가 그 다음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의 기능은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뭐 산불이 한번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다 태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인생 건물에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불의 심판에 통과했는데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상으로 치시겠다 이거죠. 내가 건물을 100을 졌는데 만약에 80이 불타버리고 20이 남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20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이 인정되는 거고 다 타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오늘 13절은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 어떠한 것이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요, 종류 또는 퀄리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공적에 무엇을 테스트하느냐면 그 공적의 어떠함, 그 공적이 내 건물의 퀄리티,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그 퀄리티를 시험하신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퀄리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재질이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있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도 있어요. 재질이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은 공적, 집의 크기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재질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재질을 사용했느냐, 그 집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 이해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대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로 봤어요, 왕을. 그러니까 너 왜 외모로 보냐? 나는 외모 안 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루는 업적의 크기를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살면서 어떤 그 크기를 보잖아요.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한 사이즈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이즈를 안 보시고 퀄리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질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가 어떤 회사에 다녔고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며 연봉이 얼마며 그 재산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평가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퀄리티, 재질이다 이거죠.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지푸라기냐, 풀이냐.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사용 승인 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할 때 준공검사는 뭐예요? 그 집이 불법으로 지은 건 없느냐, 안전에 이상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 계속 준공검사를 해야만 입주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심판의 날에 우리의 인생집을 준공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인정할 집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 심사 기준은 크기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단 하나, 불을 견딜 수 있느냐,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재질 중에서 금과 은과 보석, 물론 그 불이 얼마나 온도가 높으냐는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마 통과할 것으로 본 것 같고요. 더 세게 하면 이것도 녹아버리겠지만 다 타버리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본 거겠죠. 그러니까 싸구려 자재, 재질이 싸구려인 거는 다 타버린다. 건물만 부실공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화려한 인생,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부실공사,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시 보면 세운 공적, 그 위에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의 심판을 통과한 후 나타난 결과에 따라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당하기도 한다. 남아있는 건물은 상이 되고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예요. 왜?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다 타버려? 그건 손해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다 심판의 불에서 타버린 상태를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걸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걸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되게 충격적인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가요? 세운 건물이 다 타버린 사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불타버린 집, 다 버린 집에서 탈출을 했는데 머리엔 다 끄슬려서 머리가 그냥 불에 끄슬리고 시커매지고 얼굴에 시커먼 게 다 묻고 옷에 완전히 곳곳에 탄 흔적도, 그런 상태로 살아남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생 건축물이 다 없어져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지난번에도 상에 대한 말씀했죠. 구원은 받는데 상이 없어요. 우평강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평강도가 특별히 받을 상이 있겠어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죠. 주를 위해 산 삶이 전혀 없잖아요. 죽기 전에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터만 있는 거야. 터만. 집이 없잖아요. 주를 위한 산 삶이 없잖아요. 건물이 다 불타 없어져도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건물이 다 없어져도 터가 있어. 그럼 저 바람관계 사라지다 끝에 보면은 다 불타니까 여주인공이 야, 이제 다시 집 짓겠다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지어야지, 하늘나라에서. 시간이 어떻게 걸리고 어떤 과정에서 짓는지 모르겠지만 터가 있으면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터가 아예 없는 사람이 정말 이건 큰일 날 문제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에서 내 땅을 분양받았다. 내가 가서 살 땅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 땅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삶은 하늘나라의 내 땅에서 귀한 재질의 집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ing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을 썼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에,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집, 저의 집이 지금도 지어지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볼테면 해를 받으나 구원을 받는다. 참 말이 참 그렇죠. 해라는 것은 모든 영어 성경은 LOSS, 로스, 손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스. 그 사람은 손실이 있어. 왜? 인생 헛살았잖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헛산 거지. 로스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번진 게 없어. 손실이죠. 손실은 있지만 구원은 받는다. 왜? 터를 제대로 잡아서 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극단의 경우겠죠. 이렇게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로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다 타버린 경우는 다 내 집이 불타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상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불의 심판을 통과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의 재질이다. 심판의 불을 견딜 만한 인생집의 재질이 뭘까? 금과 은과 보석을 풀어 표현하면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사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지만 한번 보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부자는 엄청난 큰 것을 세상에서 이루었어요. 엄청난 재물이 있고 밭에는 추수한 곡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큰 창고를 더 새로 짓고, 근데 이것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 남아있을까? 다 불타올 것 같아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의 삶, 나의 업적, 그게 과연 불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인생집에 대한 심판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몇 층이냐 몇 층 건물이냐도 아니고 초점은 하나, 재질이 뭐냐. 집의 사이즈가 아니라 집이 작더라도 그 집의 재질이 어떤 재질로 썼느냐, 퀄리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예배의 질이 다릅니다. A교회와 B교회 예배의 질이 분명히 달라요. A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마다 예배 질이 다를 수 있어요. 예배는 함께 드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의 퀄리티, 이게 정말 어떤 질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똑같은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의 퀄리티는 다르다. 여러분, 예배 질이 높은 게 대형교회에서 성가대, 코러스 그런 게 예배 질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수준 있는 음악을 하네.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대학부 후배, 중고등부 대학부 후배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와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했는데 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왕방울에 되게 좋아요. 그 친구가 막 예배 특별찬양 때 주로 본인이 부르는데 노래가 수준 있는 노래들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예배 질이 높으냐? 아니죠. 시골에서 드린 몇 사람이 음정도 안 맞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린다. 퀄리티가 낮은 예배일까요? 그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대형교회 예배가 훌륭하다고 보지, 시골교회 몇 사람 나이 든 분 모여서 박수치고 예배가 좀 그러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 예배의 질,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싸구려 예배, 지푸라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시엔 예물이 예배인데 그것들이 형편없어. 병든 거, 눈먼 희생, 하나님이 안 볼 줄 알고. 결국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행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퀄리티라는 것은 정성, 최선, 충성, 진심,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두 계명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예요? 정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라만 보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정성, 최선, 예배의 최선.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길 가는 사람 부축해주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지만 물론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나 이웃 사랑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퀄리티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은 일, 퀀티티,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주를 위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그 질, 최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지푸라기예요. 우리는 일밖에 안 보지만
둘 다 일을 했으니까 주의 일을 했지만 하나는 믿음으로 했고 하나는 믿음 없이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양을 따지지만 여러분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퀄리티가 어떠냐, 재질이 어떠냐, 내가 어떤 재질을 써서 집을 만드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전심으로 한다. 재질이 좋은 재질 아니에요. 그런 재질을 쓰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 상 못 받는다. 너희들 사람한테 상 받고 끝내. 그냥 이게 다 지푸레기예요. 한 과부가 두 렙돈, 가장 헬라어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가장 낮은 단위 두 렙돈, 우리나라 돈은 몇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헌금함에 넣는데 예수님이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3,000원 넣었는데 제일 헌금 많이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가장 이게 퀄리티죠. 이게 질, 두 렙돈의 질. 거기에 그의 과부의 마음이 다 담겼어요. 오늘 본문은 건축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 첫 번째, 터를 잘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집의 재질을, 좋은 재질을 써서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써야 된다. 그러한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우린 다 건축자예요. 하루하루 지금 산다는 게 하루하루 집 짓고 사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까? 하도 요즘 많이 이 부분이 이미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터가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짓는 집의 건축자재는 퀄리티가 어떠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중심, 보이지 않는 것들. 헌금을 할 때도 보이는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 하늘나라 집의 좋은 재질은 믿음으로 한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것, 사랑으로 한 것, 충성한 것, 진심으로 한 것, 최선을 다한 것,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흠양하셨다. 향기를 냄새 맡았다. 흠양.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안토니 가우디. 그가 그 대성당을 졌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게 홀리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가족이라는 단어인데 그 대성당이 올해 완공이 됐다고 뉴스를 봤어요. 높이가 172.5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성당. 처음 건축을 시작한 지 144년 만에, 가우디가 죽은 후 100년 만에 2016년에 완공이 됐다. 가우디는 처음에 이걸 10년 안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제 다들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그때 가우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의 고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My client is not in a hurry. 이때 고객이 뭐예요? 고객이란,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나의 말 그대로 고객, 아니면 어떤 외주가 들어온 거죠.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긴, 그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근데 가우디는 클라이언트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고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성당을 지으라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외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건물을 내가 짐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참 신앙적인 거죠. 이 가우디 책을 일부를 봤지만 그 책을 보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다 죽었는데 그 다 죽은 다음에 이 파밀리아 성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올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없어 이제. 그래서 패밀리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세우는 인생 건축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우디가 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이 건물을 건축하고 설계하고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대신.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사명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나의 설교에 따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설계도에 따라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건물, 견딜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프랑크 시나트라 작곡했죠. 유명한 노래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주 제가 좋아했던 선배가 대학교 때 회식 때 이 노래를 아주 열심히 외우더니 드디어 부르더라고. 이걸 풀로 불렀던 기억이 나요. My Way라는 이 긴 곡을. 근데 이 노래를 보면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프랑크 시나트라가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렴구마다 들어가는 표현이 있죠. I did it my way. It was my way. 나는 내 식대로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살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이게 그 노래 가사의 전반적인 다 흐름이에요. 근데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신앙은요, I did it your way. 당신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사는 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정말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하라고 보내셨는데 딴 일 하다가 평생 말년에 허겁지겁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주의 일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것과 달리 정말 나에게 맡기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는 살았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집을 건축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 집을 건축한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린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데 다시 집을 또 재료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릴 때에 좋은 재료로, 좋은 재질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좋은 재질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길을 달려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길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주님 앞에다 회개하고 이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